오늘은 남유다 왕 이야기 중에서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왕에게도 잘한 일이 있고 또 잘못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내 삶에서도 따라가야 할 것과 돌이킬 것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아마샤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평가가 2절에 기록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칭찬받을 내용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이 아마샤가 잘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잘한 것은요, 첫 번째 잘한 것, 첫 번째는 3절 4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아마샤가 통치하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이제 찾고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굳게 섬에 그가 왕권이 제대로 서게 되니까 한 일이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공의에 대한 공의의 처사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요아스였는데요, 우리 24장 25절에 보니까 24장 25절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했을 때 그를 죽여버렸대요. 전쟁에서 부상 입고 온 왕을 쳐 죽였습니다. 이 신하들의 마음에 그 속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 때에는 그래도 왕이 제대로 잘 통치했는데 나중에 여호와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하들은요, 왕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왕의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그를 반역해서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26절인데,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신하가 왕을 쳐 죽이는 일은 반역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절 25장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처벌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단지 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았다, 신하들을 처벌했다라는 것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4절에서 그가 잘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아버지를 죽인 반역한 신하들이니까 우리나라로만 따져도요, 영모인 거죠. 반역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마샤가 잘한 일은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또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라는 율법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게 한 거예요. 가족이 다 함께 죽지 않도록 아버지 잘못으로 자녀 죽이지 말고 자녀 잘못으로 아버지 죽이지 마라. 공의의 심판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복수하면요, 보복심이 더 커져가지고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져요? 뺨 2대를 쳐야 속이 시원해져요. 똑같이 갚으면은 왠지 내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똑같이 갚는 것은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수는요, 자꾸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을 때에도 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마샤가 잘한 것은 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이 칭찬을 받고요. 두 번째 잘한 일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등장하는 건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에돔이 원래는 다윗 때까지만 해도요, 다윗 솔로몬에 거쳐서 에돔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배반하고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을 해서 전쟁을 항상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적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군사를 모집할 때에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그리하여서 20세 이상 나가는 자들이 30만 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만 명을 얻고, 또 적고 그 숫자 군사가 좀 모자른 것 같아서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래요. 용병을 고용한 겁니다. 10만 명을. 북쪽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도 좀 큰 용사들, 싸움에 나가서 좀 장군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10만 명을 고용했대요. 이때 든 비용이 은 100달란트입니다. 이 100달란트는 한 달란트당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 한 달란트가 6천 명에 해당하는 품삯이죠. 그것의 100배니까 이것은 10만 명에게 6일의 품삯을 준 겁니다. 그러니 6일 동안 고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단기간 고용인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가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고 이 10만 명이 6일의 일당이니까요. 6일의 가치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용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했는데, 그때 7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용병들하고는 같이 가지 말래요.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여 산 10만 명하고는 전쟁터에 같이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사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고용한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 군사 30만 명하고만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면, 갈 테면 가봐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봐야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뉘앙스예요. 한번 가서 힘써 싸워보십시오. 이스라엘 용병들하고 가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래 봤자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용병들하고 가봐야 질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근데 이 믿음의 값이 좀 지불이 됩니다. 얼마가 들었어요? 은 100달란트요. 은 100달란트가 상당한 가치거든요. 6천, 그러니까 10만 명이 6일을 먹는 거니까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이 된 건데,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돈이 아깝다 이거죠. 돈 주기 전에 오든가 돈을 지불해서 산 다음에 와서 그 사람들하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계산이 되죠. 그럴 때 9절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지금 당장 은 100달란트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가면 그것이 오히려 패하는 것이고, 아깝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100달란트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이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 바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용병들 어떻게 놓고 가시겠어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10만 명 군사가 적지 않잖아요. 그거 함께 데려가겠어요. 이때 아마샤가 결정한 것은 은 100달란트와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해요. 이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뭔가 돈을 잃는 것 같고, 또 군사가 모자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11절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입니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 가장 남쪽 밑에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들하고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10,000명을 죽이고요. 또 10,000명은 포로로 잡아와서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대요. 그러니 이것은 좀 잔인한 행동이죠. 그들을 그냥 전쟁터에서 칼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와서 산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잘한 것은 그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뭐냐 하면 잘못된 점. 자, 14절부터는 이제 잘못된 점이 나와요. 잘못한 것. 첫 번째는요. 에돔에서 지금 승리를 했죠. 승리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잘 나가다가 왜 이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돈이 좀 아까워도 포기했고 하나님 사람 말에 따라서 진행했던 왕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래서 세일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에 절하며 분향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가서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에돔 사람을 이겼는데 아니 에돔 사람 우상 가져오는 일은 또 무슨 일입니까? 그들의 신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 근데 잘못한 일 두 번째는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잘못한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전 선지자가 말할 때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너 뭔데 참견이야? 너가 뭔데 와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라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바뀌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사람이 꼭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둬라, 그치라 이럽니다. 너 그 입 그만 말하고 우리 뭐 이렇게 험하게 말했겠죠. 닥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끝에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알겠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잘못은 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때 들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평생 잘못 한 번 안 하고 살진 않습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면 돌이키면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진노의 대상자로서 심판받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심판이 되느냐? 세 번째, 그가 잘못한 것과 함께 이제 아마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17절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판 붙자 이런 뜻이에요. 상의했대요. 누구하고 상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방백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요, 전쟁 나가기 전의 모습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그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쟤네들하고도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아스에게 보내서요. 그러자 요아스가 아마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한판 붙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그만둬라. 너 마음이 지금 높아졌구나. 에돔 사람 이겼다라고 해서 너가 함부로 까부는데 그러다가 너네 다 망한다. 까불지 마라 라고 하니까 20절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 아마샤의 마음이 이제 드러났어요. 아마샤는요 지금 교만한 상태입니다. 왜 교만해졌어요? 승리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마샤의 마음을 높게 만들어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전쟁을 하자 대면하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거절했거든요. 그러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2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도 더 이상 듣지 않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에돔에서 가져온 신들에게 분향하며 경배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아마샤가 집니다. 지고 패배하고 왔지만 살기는 또 살아요.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아요. 전쟁터에서는 살아왔지만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는요 예루살렘의 부하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또 왕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왕의 부하들이 또 왕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일대기인 거죠. 그럼 오늘은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는요. 그가 잘한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는데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불의함 때문에 때로는 부도덕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존경합니다. 화가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 존경하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어제부터 엄청 더워졌어요. 습하니까요. 습할 때 어떻게 돼요? 짜증 지수가 높아지죠. 괜히 예민해지고요. 화가 막 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평소에 평온하다가도요. 어떤 한 말에 우리의 마음이 확 꺾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정말 우리의 풀이 확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는데 그 분노가 정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분노 자체가 또 불의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화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화나는 경우를 지금 어디서 찾냐 하면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굳게 섰을 때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화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것은 화가 나더라도 감정대로 다 풀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다 죽이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아마샤가 잘한 것처럼요. 공의를 실현하고 원수를 갚되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선을 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 갚지 않는 이 선을 잘 지켰어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분노한 일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그 분노한 일을 풀려고 하려고 할 때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화와 분노를 자꾸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요.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계속 깊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기보다는 계속 나쁘게 생각하면서 10년 전 사건까지 갑니다. 이제 그래 맞아, 10년 전에도 그래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서운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분노를 품고 해가 지기까지 해결하지 않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분노를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분노의 마음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화가 납니다. 다 죽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자녀들에게까지 갚고 싶습니다. 저 집안을 아예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벽에 요즘에 나누는 말씀이 에스더거든요. 하만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대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제가 왜 인사 안 하지, 왜 절하지 않지? 유다인이랍니다. 유다인? 그게 열받아서 유다인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 하만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사건에 화가 났으면 그 사건을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 사건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시켜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계속 화가 커지죠. 그 화가 계속 커지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라고 돌아보면 엄청 큰 건 아니었어요. 그 작은 한마디, 그리고 서운함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자꾸 더 깊어져 갈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화해할 줄 알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해하면 용서할게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될 수 있으면 그날을 넘지 않고 화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분노를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아마샤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손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배웁니다. 물질적인 손실이 있었어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용병들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아깝다 이거죠. 내가 은 100달란트나 주고 그들을 사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그거는 아까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다 보면요, 이런 선택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손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은 이전에 내가 행동한 것이 손실을 입게 된다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물질의 아까움 때문에, 손실 때문에 그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물질은 계속해서 나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단할 때가 필요해요. 그래,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손실을 입는 것, 그러나 이것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손실이 혹시 오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론 이런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당장의 손익 계산이 너무 빨라요.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금방 머리가 돌아갑니다.
야, 이 말씀 순종했다가는 손해 보겠다. 야,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손실을 입겠다. 이게 너무 회전이 빨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심어졌으나 가시떨기 밭에 심은 나무처럼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데, 가시떨기의 기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늘 빠져가지고 그것이 나의 덫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시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기경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기경할 때에 당장에 보이는 손실과 같은 은 100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말씀을 들을 때 물질적인 손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물질의 손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배우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건데, 왜 그가 잘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을까? 결국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언제 교만해질까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질까요? 광야에서 바닥칠 때 교만해질까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지죠. 우리들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마음이 높아져요.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절대 마음이 안 높아집니다. 열등감 느끼죠, 오히려. 근데 그 열등감도 사실은 교만의 다른 얼굴이거든요. 내가 인정받으면 우쭐하고요, 인정 못 받으면 열등감 때문에 확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사람의 인정을 받길 원하거나 내가 뭔가를 자리를 차지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안정을 얻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 탐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만함은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는데, 잘 드러날 때가 사실 잘 안 될 때는 숨어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교만 안 한 게 아니라 교만한데 잘 안 드러나요. 숨어 있어요. 자기가 자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속에서 언젠간 그럽니다. 언젠간 잘 되면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키가 조그마하니까 항상 속에서 복수심이 불탔어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너희들 다 눌러버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에요. 키가 작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쟤네보다 키 크면 우쭐하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잘하지 못할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탁 드러날 때가 승리했을 때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 나갔을 때, 내가 누군가보다 더 앞서간다고 여길 때 마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와요. 듣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듣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항상 너가 틀렸기 때문에 항상 지적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이 벽이 생겨서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러니 이상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뻔히 보이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라고 할 정도로 갑니다. 그것이 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기 때문이에요. 전쟁 앞에서는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으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죠. 누가 너를 우리의 모사로 세웠냐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잘라버리고요. 이스라엘 왕이 야, 전쟁하지 마, 너네 유다 너네 망해 라고 하는데도 제지를 않아요.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없는 싸움인지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높아진 마음에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 가는데, 우리들은 이 모습이 꼭 아마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낮추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쑥불쑥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요, 모양이 많이 달라요. 때로는 한없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왜 서운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 서운한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높아지지 못한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드러나지 못한 것 라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살짝 원망과 불평이 돼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높여주시는지, 왜 저 사람을 높이시는지.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함께 우는 건 그래도 해요. 같이 가서 울어줍니다. 동정이 있죠. 근데 누가 잘 되잖아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왜 쟤만 잘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왜 쟤만 잘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전파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다른 옳은 것이 보이지 않고 옳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금방 뒤집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나보다 경험이 낮은 사람이든 학벌이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아니면 나보다 뭔가 못하다라고 여겨지면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내가 큰 소리를 더 쳐야 하고 내가 뭔가 눌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부드러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할 때에 그 길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이 가려진 삶, 나의 귀가 가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때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처럼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자기의 잘못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를 거둬들여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고 그랬는데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잘못을 숨기기에 바빴던 다윗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의 귀가 복된 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요. 이런 귀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마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칭찬도 받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결국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만하게 바뀌었는데, 그러나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자꾸 화나는 일을 묵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그 문제로만 보고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마음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질적인 손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항상 살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화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서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교만한 마음을 살펴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